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땅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눈은 그 다음 성을 향합니다. 베델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작은 성 아이. 정탐꾼들은 아이 성을 가보고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는 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고하고요.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손쉬울 것이라는 정탐꾼들의 보고와 달리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더군다나 36명이나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받아듭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왔으면 저 광야 저쪽 동편 쪽은 이미 땅을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냥 거기에 눌러 살아도 될 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기도,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졌는지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결책도 제시하십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을, 누구가 원인이 있었죠? 아간인데 아간이 원인이었고 그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고 그 범죄를 씻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작은 죄 하나, 작은 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살피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격언 같은 말이 있죠. 작은 구멍 하나가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 여리고성은 라합의 가족이 성벽 위에 살 정도로 이렇게 성벽이 내벽과 외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뭔가로 채워져 있었어요. 흙이나 돌 같은 걸로. 그 두께가 있었으니까, 성벽에 두께가 있었으니까 성벽 위에 라합 집은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라합 집만 있었겠습니까? 성 안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변두리로 밀려간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여튼 이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 견고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동원돼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런데 모두가 나왔어요, 여기에. 자,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작은 성이어서 겨우 3,000명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 보였던 여리고성 싸움은 정말 손 하나 안 쓰고 너무 쉽게 이겼는데, 너무 쉬울 것 같이 보였던, 이기는 것이 당연한 싸움에서는 왜 졌을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움에서 진 결정적인 차이는 내 능력의 유무나 환경의 변화, 여리고성이냐 아이성이냐 이런 것, 그뒤 적들이 얼마만큼 세냐 아니냐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성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보다 훨씬 더 용맹해서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싸움의 승리의 유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오늘 12절이나 1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물건으로, 그 문제로 제시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끝이. 13절 끝에는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가서 싸워봐,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이 엄청 용맹한 특수부대 다 보내도 다 진다, 다 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싸움에서 진 후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자, 이 마음 상태,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 라합의 입에서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라합이 그렇게 알려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듣고 여기 여리고에 있는 우리들은 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마음이 녹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할 마음이 물처럼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 아이성 싸움에 함께하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어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진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인데, 하나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죄는 딱 한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냐면요, 60만 1730명이에요. 숫자 마지막 생계, 20세 이상 중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의 죄다, 공동체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1절 끝에 보면 아간에 대한 그런 범죄를 딱 얘기하고 나서 1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간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11절도 보십시오.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범죄를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분명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억울해요. 왜 아간이 지은 죄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36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의 일탈이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교훈, 별것 아닌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 하나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나의 작은 행동, 그냥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곳이든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이 시작되더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자,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전반부만 보면 특별히 더 반복된 것이 두드러져요. 어떤 어절이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1절부터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15절까지요.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의 2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이 헤렘은 다른 데서는 뭐라고 사용됐냐면 진멸.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이 7장에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으로 번역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투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싹 다 진멸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요. 이건 뭡니까?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에서 제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전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몫이 기름과 콩팥, 특별히 이건 하나님 몫으로 따로 번제단에 드려져요. 이것을 그 누구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획득되는 생명이나, 그러니까 짐승도 마음대로 가지면 안 돼요. 사람도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두면 안 돼요.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각 왕을 마음대로 살려줬었잖아요. 짐승들을 살찐 것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려뒀었잖아요.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사울 왕의 이 행태를 보고 분노했잖아요. 둘러댔죠. 사울 왕이. 이거 살찐 짐승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쟁에서 지금 전쟁이 예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에서 얻은 것,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물건이라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아간의 범죄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이미 딱 지금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위를.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범죄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소유했다. 자기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 소유물로 삼아버렸어요. 아간은 예배를 더럽힌 겁니다.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아간은 이 전쟁을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재산, 소유를 늘리는 약탈 전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얻은 것이 뭡니까? 이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예배니까 봉헌물이어야 되잖아요. 봉헌물을
전리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운전하고 다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도로를 달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밥상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배야.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식사가 바로 예배잖아요. 성찬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직장 생활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예배야 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은 약탈 전쟁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좀 가지면 안 돼? 뭘 숨겼습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 외투 한 벌하고, 예.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되는 무게의 금덩어리, 이거 숨겨놨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탐욕을 위하여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거꾸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함께 돌더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다른 시간들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예배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무너졌어요. 전투에서 패했어요. 나의 작은 죄 하나, 나의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거죠. 하나님, 작은 죄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나의 오늘 하루가 예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사람이 교회되는 일, 올해 2025년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에 보내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혁신도시에 세우셨는데 이 혁신도시 15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